묵상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5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긍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해수욕장들도 벌써 폐장을 해버리고 수많은 가게, 상점, 카페 이런 데도 문을 좀 닫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심히 곤궁하게 지금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코로나를 퍼뜨리는, 가중시키는 온상이 돼가지고 복음이 막히고 기업체들의 취업에 더 문을 좁히고 하는 이런 많은 아픔들을 주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고 죄송하고 이 사회에 평안을 주고 치유를 주고 은혜를 줘야 되는 교회가 더 걱정, 염려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대신 사죄를 드리고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 또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자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질병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불치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같이 개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폭망해요. 차이가 뭘까요?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꼬나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면 치유가 되고요. 감기에 걸려도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걷어가 버리니까 될 게, 치유받을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이란 뜻이 원어가 긍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고 하자가 있고 모자라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긍휼만 베풀어 주신다면,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치유될 수가 있고 고쳐질 수 있고 형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푸시니까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부실하고 모자라고 죄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고쳐지고 펴이고 형통한 길을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체가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 자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긍휼, 라햄, 라함. 이 긍휼 뜻이 뭐냐 그러면 자막 보시면 불쌍히 여기다, 인자하다, 동정하다, 친절하다.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행위대로 갚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미 징벌받았고 버림받았고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자녀이기 때문에 동정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인자를 베풀고,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살아가게 됐고 이 믿음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라함은 그 원어는 라햄에서 시작된 건데 어머니의 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아기 집, 자궁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어머니 집, 자궁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잉태되게 되면요, 이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이 아기를 위해서 온갖 보호와 출산할 때까지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기르는 거예요. 이 아기 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더 책임지고 더 돌보는 것이 어머니 마음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자비 베푸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라햄, 이 어머니 몸, 자궁 같은 이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키우고 긍휼을 베푸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긍휼을 베푸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지금도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죄악대로 받지 않고 심판대로 받지 않고 이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생활, 이 직장, 이 가정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긍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긍휼은 어디에 효과를 발휘했냐 그러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긍휼이 침투했습니다. 곧 내가 먼저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긴다고 죄 자체가 무조건 덮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 긍휼을 주신다 그래갖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징벌, 우리의 심판이 무마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하기 때문에 이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행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내 죄대로 행위를 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긍휼이 베풀어진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긍휼이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대로, 내 행위대로, 내 심판대로 마땅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묻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십자가 대속, 그 죽으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긍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따라서 중생, 거듭남, 씻음,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마땅히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 그 고비를 이겨냈었어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가정을 제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줄도 몰랐고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라고 가정이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기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시퍼래지고 입술이 막 파래지고 굳어버리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장애가 안 되고, 위기, 어려움, 고비마다 하나님이 다 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빈약한 재정에서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1년간 주차장 못 열어주겠다? 미는 사고, 떨어지는 사고 없이 이 건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중공까지 또 왔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고 영위하고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았고,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고, 이 긍휼을 입어서 미래까지 형통하게 갈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너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네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입을 거다 그랬습니다. 배부름을 입은 사람이 이제 뭐 할 거냐? 오늘 본문에 있는 5번째 복, 이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인자함,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을 이제 너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인자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네가 이제 좀 베풀어 달라. 그것을 네 이웃에게 말씀해 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 3 복이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3, 4, 오늘은 4, 5죠. 5. 이것은 대인 관계 속에서 너가 배부름을 받았고 너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네가 이렇게 해달라. 그것이 오늘의 네 번째, 5번째 복인데 5번째 이 긍휼, 이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자함을 베푼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 기대 못해요. 그럴지라도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다? 돌아온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가 그 긍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자함을 베푼다든지 긍휼을 베풀게 되어지게 되면 기억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다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손해볼 때가 더 많다니까요. 베풀수록. 그렇지만 네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 네가 긍휼을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허물을 덮어 주면 하나님께서 내 해물을 덮어 주실 것이고, 그 원수를 용서해 주면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나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다. 너가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너가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라. 너가 받은 긍휼을, 너가 입은 그 자비를, 인자함을, 불쌍히 여김을 이제 네가 베풀어 주라. 근데 그걸 안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 하나님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인자함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간 자체는 하자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베푸셔야 돼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완벽했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이유도 없었어요. 죄인이고 허물이고 하자가 많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패된 마음으로 어딘가 부실하고 어딘가 왜곡되고 어디가 손상이 있고 어디가 상처가 있고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처벌했다면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고 우리 행위대로 다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공의, 심판을 보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 거예요. 이 긍휼로 보완해서 이 부실한 하자가 있는 인간들을 너가 좀 돌봐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 불쌍히 여김을 저축하셔야 돼요. 이 긍휼을 입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긍휼을 안 베풀어서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야고보서 2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지 못하고 왜 메마른가? 이유가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맛보았고 그 불쌍히 여김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행위대로 내 모습대로 내 죄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셨고 구원 주셨고 보살펴 주시는 이 긍휼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왜 이렇게 빈궁한가? 왜 이렇게 풍부하지 못한가? 왜 긍휼을 입지 못하고 왜 이 자비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이 긍휼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자비를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것이 무밖에 없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계속 나를 메마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긍휼을 많이 베푸셔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많이 입으시는 우리 연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긍휼을 언제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통해서 내보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 그때 채워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시편 18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무슨 뜻입니까? 뭐가 완전할까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행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실하고 인간도 부족하고 옆 사람도 이것도 다 부실하고 하자 있는 인간인데 그들에게 너의 긍휼을 나타낼 때, 그의 자비를 나타낼 때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의 비밀이에요. 다 끄리끼고 다 싫고 다 미워하고 다 모자란 하자 있는 인간들인데 너가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베풀 때에 그 자비를 나타낼 때 그게 완전하다고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베풀 때에 내가 그것을 완전한 자로 보고 더 채워주고 더 베풀고 더 풍족히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 베푸는 인물, 풍족한 인물,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으니까 인물도 크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에 1등 한다고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한국인들은 항의하는 거예요. 성적을 봐라, 1등 했지 않냐. 그때 이 심사 보는 교수들은 얘기합니다. 사회봉사는 하나도 없고 공부만 했지 않냐. 공부만 하는, 그래서 사회봉사나 섬김과 베푸는 이런 거 없이 공부만 하는 사람은 우리 대학에 맞지 않다.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공부만 많이 시켜요. 교육열도 높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와요. 왜요? 내 공부 내가 해서 내 목표, 내 욕심, 입신양명, 내 것 이루겠다는 이기심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하버드 대학도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겁니다. 무식한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가하는 목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버드 대학이고 예일 대학이에요. 신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베푸는 삶,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은 가르치 않고 공부만 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부가 이기적이고 왕따시키고 경쟁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많이 베푸는 사람, 긍휼을 많이 베푸는 가정, 긍휼을 많이 베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공부 잘하고 유명한 대학 가고 능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가고 이런 사람을 막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에 전혀 눈길도 안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재능의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연구할 사람은 연구하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재능이고 은사고 분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판사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죠.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추구하고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검사 자리 가서 이 긍휼을 얼마나 베푸느냐, 의사 자리 가서 청소부리를 하면서 경비를 서면서 이 긍휼을 얼마나 베푸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로 보시고 네 인생이 성공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왕이라는 그 욕심, 그 자리,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왕으로 쓰임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왕이에요. 사무엘이 인정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왕자리 내려놓지 않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위까지 삼았지만은 이 왕자리 뺏길 것이 두려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이 원수를 향하여 기도해 줍니다. 계속 긍휼을 베풉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살려줍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 사울 왕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고 있던 칼 이런 거 다 풀고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쉬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기회예요. 칼도 없어요. 무장 해제되어 있어요. 그냥 들이밀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긍휼을 베풀어요. 옷자락만 싹 꺼서 그냥 나가게 해줍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안 죽여요.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원한 대로 갚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악인이다, 잘못했다는 그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몫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계속 보시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걸 계속 기르시면서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아서 그 통치하게 만드시는 그 인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하고요. 민족의 리더로 살아가게 하고요. 넓은 땅 통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다 통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큰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니까요. 사도행전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직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어떤 마음이 맞은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행위대로 갚지 않고 원한대로 보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지고 이것을 이루가니까 왕으로, 통치자로, 영장제 있는 사람으로 써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부르시고 기르시고 찾으시고 세워가세요. 저 사람이 틀렸다 맞다 하는 그 판단, 심판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인자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통로로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나누십시오. 힘든 사람, 얼음에 빠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베푸시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또 입어서 풍족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 긍휼을 많이 베풀고 나누시는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10장